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환경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구습이라는 말, 지금껏 해오던 익숙한 습관이죠. 우리가 늘 가던 카페가 편하고 옷장 열면 몇 번 망설이다가 그래도 익숙한 옷에 손이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으신 옷 제가 작년에도 봤고 최고로 잘 입고 오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자기가 최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 옷이 익숙한 옷이고 남들도 이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익숙한 것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고로 이쁘게 이렇게 다 이제 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습관이라 하는 건데 참 좋죠. 어떻게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그 익숙함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숨기도 하고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는 아주 편안함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습이, 옛날 습관이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습관이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에요. 다른 욕심이 아니고 유혹을 따라서 오는 욕심, 이것으로 내 습관이 계속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불건전한 영상물에 중독되는 것, 이런 것들 거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함에 내성이 생겨서 심각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과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 사람은 그럼 뭘까요? 오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 사람이 무엇인지, 오늘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셨다가 치고 시험을 친다면 이 답을 다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옛사람은 무엇이고 또 새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정말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 원숭이 예화입니다. 한 서커스 무대에서 원숭이가 쇼를 하고 있습니다. 광대는 원숭이의 눈을 가리고 관객들이 쳐다보는 곳에서 여러 참 힘들, 원숭이가 찾지 못할 곳에 바나나를 숨겨둡니다. 관객들도 보고 관객들은 저기도 숨겨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관객과 원숭이는 광대는 바나나를 잘 숨기고 그리고 원숭이의 눈을 풀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숭이는 이제 광대가 숨겨놓은 바나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찾는데 야, 저건 못 찾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발한 것도 원숭이는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박수받고 아주 사람 머리가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반전을 두고 원숭이는 모든 바나나를 다 찾아내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관객들 우렁찬 박수를 치고 원숭이는 기분이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그가 찾은 바나나는 보상으로 받아서 배가 부르도록 먹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과제였지만 결국 원숭이는 보기 좋게 광대를 이번에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원숭이는 진짜 이긴 걸까요? 원숭이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성공한 것이 맞습니다. 원숭이의 끈기로 광대와 겨루어서 이겼고 성공의 보상으로 바나나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원숭이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얻은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원숭이는 조련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숭이는 성공과 보상의 바나나와 박수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게 원숭이 삶이에요. 박수치지 않으면 섭섭하고 바나나를 찾지 못하면 또 힘듭니다. 그걸 찾게 되면 행복하고 박수 받으면 행복한 그런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진 행복을 원숭이는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말이에요.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진 원숭이는 어느 순간부터 그 조작된 행복을 위해 그의 삶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조작된 행복을 위해서 그의 삶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숭이의 비극은 광대가 숨겨둔 바나나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길들여진 원숭이임에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에 동물구조협회에서 서커스단이 돈을 벌기 위해서 원숭이를 억지로 잡아와서 학대를 해가며 가혹한 훈련을 시켜왔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원숭이 구출 작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세상에 살면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세상의 문화에 중독되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생각할 틈도 없이 바나나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 길들여진 나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나나를 찾는 것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서커스 무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의 행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노련한 조련사 사탄에 의해서 세뇌된 아이디어와 사탄에 의해 조작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행복해 봐야 그건 가짜 행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은 사탄이 만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배부르고 만족한 바보 돼지의 꿈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숭이의 비극처럼 우리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추구해온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탄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이며 아울러 사탄에 의해 조작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성공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배부름과 박수를 받기 위해 누구나 뛰어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보기 좋은 것, 내 욕정이 나를 불러내는 것,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유치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요, 참 더러운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요, 무력으로 이 행복을 이루려고 합니다. 탈세를 한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조직 폭력배를 통해서 이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유치하지도 더럽지도 그리고 무력도 아닌 방법으로 정말 힘들게 경건하게 이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바로 괜찮은 경건한 종교인들이죠.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최선을 통해 이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나쁜 유혹, 유치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이 행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노예 생활을 끝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노예 생활을 성공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빠삐용처럼, 여러분 영화 빠삐용을 한번 전체를 다 보셔도 참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빠삐용처럼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꿈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편안한 삶, 불편 없는 삶을 꿈꾸며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감옥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죠. 자주 동나는 화장지 제발 좀 넉넉하게 달라고요. 여러분 화장지 지금 잘 아시죠? 얼마나 코비드 때 전 세계가 화장지가 다 동이 났는지.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우리에게는 화장지가 자존심이 아닌데 정말 이 뒷일 보는 게 그거 없어서 우리가 못 보냐, 이건 못 버리겠다고 화장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기왕이면 화장지 떨어지지 않고 뭐로 달라는 거예요. 좋은 화장지 주시고 떨어지만 않고 좋은 게 아니라 기왕이면 향기 나는 화장지도 좀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겨울이나 서늘한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도록 이 감옥 생활 좀 잘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소원 이루어지면 웃고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고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빠삐용은 진정한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 속 행복에 일비일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공적인 노예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기도를 이젠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예 생활에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하박국은요, 노예 생활 행복한 거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망했네요 뭐. 그런데 하박국은 감옥 속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는 것에 행복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당대 제국의 왕, 이집트이죠. 이집트 왕의 공주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차기 이집트 왕이 되는 기회를 버린 겁니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보스럽죠. 근데 그에게는 다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것, 당대 왕이 되는 것, 자랑스러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그가 생각했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가치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께서 계시다고요. 이게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그 외의 가치는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장차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추구했던 행복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탄의 시스템에 놀아나는 한 내가 이긴다 해도 결국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비록 세상에서 진다 해도 혹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시스템 아래에 무엇을 해도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공로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은 지금껏 우리를 지배해온 사탄의 시스템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나와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잘 구별하면 그동안 그것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참된 행복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까 원숭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동물 구조단이 바나나를 찾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 원숭이에게 서커스 무대에서 해방을 시킴으로 진짜 행복을 준 것과 같습니다. 죄의 속박 아래서 가짜 행복을 찾던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자녀가 되는 것은 가짜 행복을 찾던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신분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신분 변화예요. 근데 우리는 뭐 변화를 원하죠? 신분 변화가 아니고 인생 반전을 원합니다. 인생 반전이라는 건 내 환경이 살기 좋게 변하는 거죠. 그거 뭐 변화돼도 물론 힘들고 또 변화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변화되고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만족되지 못하는 변화죠. 아무튼 변화되면 조금 기분은 좋습니다. 왜 우리는 신분 변화보다는 환경 변화를 더 좋아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사탄의 시스템에 노예가 됐던 습관, 저급하고 무가치한 노예 근성인데 이게 굉장히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분을 바꾸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원숭이가 싫어요. 나 그냥 나가서 사는 거 싫고 나 여기 그냥 서커스 안에 있는 바나나 받아보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게 편하잖아요. 왜 굳이 밀림에 쫓아보내서 나를 고생하게 만드냐고. 요즘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구출을 합니다. 구출해서 자기 집에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구출이에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진짜 구출이에요. 사람 손 탈까봐 굉장히 염려를 해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람 손 혹시 탈까봐 정말 최소한 도와주고, 걔들이 날개가 부러졌으면 날개를 치료해 준다든지 다리가 부러졌으면 치료해 준다든지 하고는 사람 손 타지 아니하도록 얘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나갈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살기 좋은 이집트에서 최악의 환경인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가 더 좋잖아. 하루 구경 가는 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디가 더 좋아요? 이집트가 좋죠. 노예로 살아도 거기는 마늘도 있고 먹기 좋은 빵도 있고 말이죠. 구걸하면 뭐라도 주는데 이 광야는 도대체가 없어요, 뭔가가. 그리고 날씨는 정말 지붕 덮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기 좋은, 환경 좋은 이집트에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셨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데가 여기 있어라고 만약에 데려가셨다면 막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이집트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로 이끄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끄셨습니까? 신분 변화예요. 신분 변화. 가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식물은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었고 우리 만나모임을 하잖아요. 물은 없었습니까? 물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은 무슨 물일까요? 좀 맛있는 물 있잖아요. 좀 달콤한 물, 콜라 같은 거, 그런 거 좀 속을 조금 알딸딸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만나 이제 막 찢어먹고 볶아먹고 다 해봤는데 맛없어 죽겠어요. 뭔가 좀 넣고 먹을 수 있는 거 없느냐고. 굶겨 죽인 게 아닌데 신분을 망각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노예 의지가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10년 전에 한국의 S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긴급 출동 SOS24
구조해 주세요. SOS에 24라고 붙였습니다. 거기서 정신지체 3급 지적장애인인 이장문 씨, 그때 나이 33살이었습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 소개됐습니다. 좀 전에 제가 원숭이 예를 드렸지만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장문 씨가 긴급출동 SOS 24에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정신 지적장애니까 그냥 끌고 가가지고 이 주인이 이 사람을 그냥 정말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임금을 주고자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폭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더럽고 여름에는 온방, 겨울에는 냉방이 되는 컨테이너 안에서 자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작진 그리고 그를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장문 씨한테 누워! 하고 소리를 쳤는데요. 그 추운 바닥에 그냥 탁 엎드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질 않아요.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꼭두각시처럼 주인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이장문 씨를 도우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잠깐 가서 이야기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과 그리고 자금과 열정과 인내로 한 팀이 되어서 만들어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장문 씨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주인은 아예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장문 씨에게는 계속 강압적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너 가면 죽는다고, 그게 더 불행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이 전문가와 이장문 씨가 주인이 없는 사이에 살짝 만났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여기 나갑시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이장문 씨가 겁에 질린 채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기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나는 여기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씨는 악한 주인의 압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장문 씨 본인의 동의 없이 억지로 주인에게서 절대 떼놓지 못하는 게 법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 후에 악덕 주인은 누구에게도 이 씨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하고 또 어렵게 만나고 그렇게 노력, 열정을 다 기울였더니 마침내 이장문 씨가 마음을 열고 나 여기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구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마귀에 의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지금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나를 꺼내주세요. 우리들 중에는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살기 좋은 환경을 놔두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장문 씨의 가짜 행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신분의 변화보다 환경 변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면 이건 노예 근성이구나. 내가 노예 생활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자신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보다 환경의 변화가 먹음직한 그리고 보암직한 매력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편합니까? 노예 근성입니다. 최고의 가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옛사람 무엇입니까? 노예의 삶입니다. 새 사람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옛사람은 환경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새 사람은 신분 변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분 변화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래서 신분이 바뀐다면 욕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아멘.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된 변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노예의 삶을 원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 사람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구습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바꿨던 신분대로 살아나가며 더 이상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에 따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